반갑습니다. 우리 신학과 우리 구약 가르치고 있는 민경진입니다. 마이크 좀 비키고 오늘 설교지만 우리 조금 이 강의 자료 좀 활용해서 특강 겸 설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밑에 있는 전도자가 이르되 하는 글씨 혹시 보이세요? 저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크게 적어봤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저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여기 모음이에요. 모음. 이건 자음입니다.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그래서 읽으면 헤벨이죠. 헤벨.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헤벨. 저게 헛되다라고 말로 번역이 된 그 해당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이름도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아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 있죠. 그거를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 찾아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위에 33, 40 이렇게 적어놨죠. 저게 무슨 뜻일까요? 뭐를 말할까? 저 단어가 구약 성경에 40번 나와요. 40번. 구약 성경 전체에. 그런데 33번이 전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죠. 저 단어를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1장 2절 본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 저 단어를 5번이나 적어놨어요. 성경책 첫 구절인데 그렇게 5번이나 적어놨어요. 그만큼 전도서에서는 저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헛됨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로는 absurd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좀 부당하다, 부조리하다. 모든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useless, nonsense. 모든 것이 nonsense다. 이렇게 영어 성경책도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번역은 번역이죠. 번역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좋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거의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죠. 우리가 의미 부여를 어떤 식으로 하기 전에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단어도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요 뜻이에요. 숨, 입김, 호흡. 이게 원래 저 뜻이에요.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났어요? 숨 쉬는 것? 그래서 저것은 이런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이게 허무합니까? 아니죠. 숨 쉬는 게 허무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전도서가 다 헛된, 허무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요즘 우리 구약학계에서는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저 단어는 숨, 입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볼 때는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여러분 짧다라고 하는 것이 창훈아,
짧은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말할 수 없지. 왜? 가치 중립적이니까. 가치가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편향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 짧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내 친구랑 같이 있어. 여친이랑 같이 있어. 짧으면 안 되죠. 짧다는 것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는 짧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저렇게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아까 이 구절을 헛되다라고 하는 저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짧고 짧네. 짧고 짧으니 인생 진짜 짧구나. 이 느낌이에요. 그렇게 요즘은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러분, 인생이 짧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뭐 하실 생각이세요? 짧은데, 이미 태어났는데.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 짧으니 뭐 하라는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죠. 그럼 제가 구약학자잖아요. 그럼 조금 신뢰하고 들으셔도 돼요. 다른 교수님들, 신약 교수님보다는 제가 구약 전공이니까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인생이 짧다. 그러니 인생 멋있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그럼 이게 전도서예요. 우리는 전도서를 너무나 허무한 책이다, 헛된 책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인생 짧은데 어떻게 살면 될까? 이게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조금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또 성서적으로 결론을 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살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죠? 시간과 공간이 뭐냐? 이게 차원이죠. 차원.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 3차원인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공간 4차원, 시공간 4차원에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원래 정확한 거예요. 요즘 용어로는. 그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이 있어요. 1차원은 앞뒤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점은 차원이 아니에요. 점은 1차원도 아닙니다. 점은 크기가 없어요. 점은 위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 지도를 놓고 얘들아 해운대가 어디 있니? 그러면 해운대가 저기 있잖아요. 가리키잖아요. 점이에요. 점. 근데 그냥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점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점은 정의가 그래요. 점은 크기는 없고 위치를 특정해 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없어요. 근데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있는 겁니다. 앞뒤. 2차원은 뭘까요? 옆도 있는 거예요. 옆. 이게 2차원이죠. 네. 3차원은 높이도 있는 거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공간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공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기가 그렇게 난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은 좀 어려워요. 시간은 우리가 요즘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간은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시공간, 시간과 공간, 시간 1차원, 공간 3차원이 합쳐진 4차원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공간으로 이야기하면은 1차원밖에 안 돼요. 시간은 차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 1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아까
공간 1차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뒤가 있는 게 1차원이라고 그랬죠? 옆이 있는 게 2차원, 높이도 있는 게 3차원. 시간은 앞뒤만 있잖아요. 1시간 전, 1시간 후. 그죠? 시간 앞뒤만 있는 거예요. 그 시간 1차원입니다. 우리는 1차원에 있기 때문에 높이가 없죠. 높이가 없으니까 위에서 밑에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키가 다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간이 3차원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3차원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시간 3차원에서 보면은 1차원에 있는 게 보이죠. 멀리 있는 게. 예전 것도 다 보이지 않겠어요? 3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시간 차원 2차원만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지. 우리는 바로 코앞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차원 2개만 하나님이 높은 분으로 우리 생각을 해드려도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한 번에 다 한 번에 보이니까 그냥 현재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그랬어요.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과학자들은 제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볼 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의식의 기원. 그리고 요즘 제일 설명하기 어렵다고 골치 아픈 게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제일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여러분들이 느낀 1시간, 내가 느낀 1시간 같을 수가 없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현재가 여기 앉아 있는데 현재가 느끼는 시간하고 내가 느끼는 시간하고 다 다른 거예요. 시간은 공간과 같이 결부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은 다 왜곡이 되어 있어요.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보면은 그 시간과 내 시간, 옆에 있는 시간과 여기 있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과연 시간이 뭐냐? 그리고 시간은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수억 년 전부터 온 빛도 있고 1000년 전에 온 빛도 있고 10,000년 전에 온 빛도 있고 그 별빛은 다 시간들이 달라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시간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지금 2024년 12시께 생각하지만 큰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시간이 뭐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책은 로벨리라고 까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에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 흐르지 않는데요.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주가 나중에 팽창하다가 멈추게 되면 시간은 또 역진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과학자들은 아직도 어렵게 잘 모르겠다고 그러지만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에요. 이분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기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11장에서 시간론을 써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사람인데 제가 그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탄을 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너 지난 주말 잘 보냈어? 너 요즘 시간 잘 보내? 그러죠. 시간은 우리 생각에 미래에서 와서 현재를 가서 과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질문이에요. 과거가 있나요? 우리 과거가 있다 그래요. 그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없습니다. 미래는요,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안 왔으니까 없는 거예요. 지나갔죠. 없어요. 그럼 치매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딸한테 왜 나 밥 안 줘? 먹었는데. 얼마 전에 과거 일인데 그 사람은 과거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근데 과거는 지나갔는데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것은 없지만 내 기억에 있는 거예요. 치매 환자분들은 기억을 못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는데 어디에 있느냐? 내 기억에 있는 거예요. 미래는 있느냐? 아직 안 왔으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기대 속에서 있습니다. 나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면 이게 학교 때 점수 A+ 받겠지 기대하죠.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 우리 기대 속에서 있을 뿐이에요. 과거는 현재로부터의 기억이고 미래는 현재로부터의 기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 이 현재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고 우리는 그 순간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없고 중요한 게 뭘까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다 흘려보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죠. 어느 지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현재를 두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얼굴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시간이 지나가겠죠. 근데 누구하고 좋은 기억이 있어. 그 순간 그분하고 차를 마실 때 그 많은 잔상들이 현재 속에서 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80평생을 살아도 똑같은 80년이 아니에요.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현재 시간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과거와 미래는 이걸로 이야기하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현재를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떤 현재를 살 것인가? 현재가 중요한데 두 가지만 빨리 이야기하고 마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하니까 두 가지. 즐겨라. 기분이 좋죠? 그리고 현재를 잘 즐기십시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예전부터 써오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어요? 색깔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 앞에서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들한테 기분 좋게 하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성경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조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도록 메시지 성경을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굉장히 헛된 허무주의를 이야기한 책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짧은 인생 잘 살아라.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는 많이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희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아내가 결혼을 하란 말인가, 결혼을 안 하면 행복하지 않은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관계 개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랑 재미있게 살아라. 그게 최고의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삶의 1차 단위란 말이 있어요. 삶의 1차 단위는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에요. 우리 보통 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되겠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특히 가족이죠. 자기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학교 오실 때 행복해야 돼요. 학교 오면 기대가 돼야 되고 여기가 내 엔돌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어떤 공간이 돼야지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행복하신 분들은 감사한 거고 마지막으로 현재를 두툼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현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시간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흘려보내지 말고 잡고 잘 음미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재 안에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그랬죠. 현재를 시간을 흘려보낼 때 이 현재를 잘 잡고 음미를 해야 되는데 흘러간 과거 중에서 여러분들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흘러간 시간들 중에서 좋은 것, 좋은 기억들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를 음미할 때 과거에 대한 기억을 좋은 것으로 두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만으로 살지가 않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많으면 현재가 바뀝니다. 현재가 새로워지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죠?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떠올리지 마세요. 지나갔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기대를 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처절한 배신을 당했습니까? 형들한테 그랬는데. 그거 생각하면 막 뒤집히죠. 근데 첫 번째 아들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잊어버렸다 그래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형들이 나한테 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의지적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랬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란 두 배의 열매란 뜻이잖아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묵시라는 뜻은 비전입니다. 비전, 꿈, 희망. 그게 없으면 내 삶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겠죠? 현재를 두툼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다 붙이세요. 그럼 이 시간 현재가 길어집니다. 두툼해지는 것이죠. 현재를 음미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짧은 인생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현재에 있다 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에 오셔서 뒷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자 중에서 몰트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 있는 건 어느 것도 희망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만이 미래에서 오시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시간을 잇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사람. 우리 살아서 믿는데 안 죽는데, 그 얘기는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영원한 현재 속으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래도 축도하러 오니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 옆에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 있다. 현재를 두툼하게 살아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부산장신대 학부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